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조금씩 그리고 완전히 쫓아내리라 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시 이제 출애굽기 이제 중반부에 왔는데요. 잠시만 이 출애굽기를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사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탈출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거듭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섬기도록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자, 구원의 이유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로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 그 일하다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 섬기다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 똑같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거짓 신들이나 우상들을 섬기며 죽도록 일하다가 그 땅에서 종처럼 살다 죽어가던가, 아니면 그 죽도록 우상과 신을 섬기는 삶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던가.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왕과 같은 거짓신과 우상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 평생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후반부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죽도록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바드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 짓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라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일해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근 한 달간 읽어왔던 20장부터 24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 중간에 지금 19장, 24장까지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23장까지 읽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율법을 끝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 22, 23장은 10계명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나갈 출애굽기 24장은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백성이 되겠다,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이제 출애굽기 과정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이 출애굽기 안에 완전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애굽의
그런 거짓 신을 섬기면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도록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완전한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봐 우리 앞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지난주에 약속하셨죠? 사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율법과 말씀대로 우리를 다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 나에게 율법 주셨지, 내가 혹여 율법대로 살지 못할까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릴 완전한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지.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막 안에서 거할 수 있다. 완벽한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도 완벽해요. 율법도 완벽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합니다. 완전한데 자, 구원도 실제고 율법도 실제고 지금 여러분 안에 율법도 있고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거는 완전한데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더디 다가온 때가 더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건 구원도 실제고 다 실제인데 우리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나라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천국이구나.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정처럼 지옥이 따로 없을 때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나 행복하지. 우리 교회처럼 정말 좋은 교회가 없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 교회처럼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내 마음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다 완벽한데 왜 하나님이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나라를 떡하니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왜 그날이 더디 오는 것만 같을까? 실제로 지금 우리 앞에 가정을 괴롭히는 일들, 공동체를 괴롭히는 일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문제들, 장애물들이, 사단들이, 유혹들이 계속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그들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떠나가 한 번에 눈에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그 시간들이 계속 더디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한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 받았습니다. 율법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한순간에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번에 그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내 눈앞에서 왜 하루아침에 살아가지 않는가? 자,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 까닭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바라는데 그 문제들, 사단들, 유혹들, 내 마음을 계속 절망시키는 것들, 내가 이거 하나만 떠나가면,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 나라 될 것 같은데 왜 그 문제들이 내 눈앞에서 하루 앞에 사라지지 않는가? 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나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혹여 제약이 가득한 그곳에 제약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이 한순간에 황폐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을 때, 실제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그 죄악이 가득한 족속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겼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 이성을 잃어버린 들짐승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아주 조금만큼, 털끌만큼도 상할까봐, 그들을 상하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돌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한 명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조금씩 그들의 악함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악함들이, 그 사단들이,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지금 조금씩 매일매일 쫓아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상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 상할까봐, 그들이 들짐승으로 변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사망과 권세가 다 무너진 그 악함들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할까봐 하나님은 조금씩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구원도 완벽합니다. 율법도 완벽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사자도 완벽합니다. 그러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러나 하시는 그분도, 그러나 하시는 그 순간도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조금씩 이루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잘 더듬어 보세요. 1년 전과 올해가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괴롭혔던 그 문제들 1년 전과 지금 생각해보면 똑같습니까? 여러분 처음 그 문제가 터졌던 그 순간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와 처음 자녀 낳았을 때와,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정말 지난 날과 똑같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조금씩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도 악한 들짐승에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간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조금씩 쫓아내서 여러분이 털끝 하나 조금도 상하지 않고 여러분이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완전히 얻어서 정말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 간까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은 조금씩 그리고 완전하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내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조금씩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발걸음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바꿔가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에 우리가 감동되어지기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내 인생의 그러나가 슬프고 짜증나고 괴로웠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을 번성하여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아무도 조금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땅 다 차지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씩 내쫓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다 내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다 이루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출애굽은 완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마음 졸였던 일,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을 오늘은 감사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보내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앞에 멀게만 느껴져서 내가 주님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그러나 하십니까? 화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러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조금씩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한 번에 허락되었을 때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으로 변하여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할까봐 조금씩 내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땅이 광야부터 강까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사단들과 그 모든 악함들을 하나님 내쫓아 주시옵소서. 조금씩 그들을 내쫓고 그 악함들을 내쫓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황폐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짐승으로 변하여 교회를 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공격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말들로, 거짓된 뉴스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조금씩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땅에 들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마음 무너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며 오늘도 그 땅에서 조금씩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을 때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조금씩 내쫓고 반드시 그들을 다 내쫓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